네, 오늘은 여호수아 7장 강해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여호수아 7장 강해 설교를 해요. 네, 여호수아 7장에서는 가나안의 그 정복의 역사가 계속 되고요. 그리고 끝이 나요. 가나안의 역사가 계속해서 되고 그다음에는 이제 끝이 난다고요. 우리는 그 여호수아 10장 앞장에서 남부 동서남북 있잖아요. 그 남부의 지역을 정복한 이후로 그 여호수아가 자기 그 군대에게 휴식 시간을 허락해 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11장 오늘 여호수아 11장에서는 북부 지역, 남부 지역이 아니고 북부 지역의 전쟁에 관한 그 이야기하고 그 전쟁의 영광된 그 승리의 이야기를 다 읽을 수가 있고 읽게 돼요.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그 북부 지역 왕들의 동맹, 이 말씀은 1절부터 5절까지. 오늘은 다 여호수아 11장입니다. 절만 말씀을 드리고 장은 똑같으니까는 말씀을 생략하겠어요. 그들을 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격려하셔요. 여호수아를 격려하신다고요. 이 말씀은 6절에 있고요. 이들을 이긴 승리, 이 말씀은 7절에서 9절까지 성의 점령, 이 말씀은 10절에서 15절까지 안악 사람들의 멸절, 이 말씀은 21절에서 22절까지 이 전쟁 이야기의 전체적인 그 결말이 있어요. 이 전쟁 이야기의 전체적인 그 결말은 16절, 20절, 23절이에요. 네,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북부 동맹군들과의 대전! 북부 동맹군들과의 대전! 큰 전쟁이죠. 대전이니까 커다란 전쟁이에요. 본문 말씀은 이거 설교 제목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은 북부 동맹군들과의 대전.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9절까지. 1절.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2절 및 북방 산지와 긴네롯 남편 아라바와 평지와 서방 도루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3절 동서편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산지의 여부스 사람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이히 사람들에게 사람과 산지의 여부스 사람과 미스바 땅 헤르본 산 아래 히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매 4절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민중이 많아 해변의 수단 모래 같고 최신에도 해변에서 살고 있는데 여기 해변이 나와요. 본문 말씀에 해변의 수단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5절 이 왕들이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6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 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불러 그 병거를 사르라. 7절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롬 물가로 가서 졸지에 습격할 때에 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 거로 그들을 격파하고 건 시돈과 미스르봇 마음까지 쫓고 동편에서는, 이번에는 동편이 나와요. 동편에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쫓아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9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살렸더라. 이야, 오늘도 무시무시한 본문 말씀이 나오네요. 자, 말 발굽을 힘줄을 끊어버리고 다 불살라서 다 그냥 다 꼬실렸어. 그냥 다 불살라버리고. 아멘. 이거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오늘도 강해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여호수아의 또 다른 원정에 관한 이야기를 읽게 돼요. 이것도 비록 기적의 면에서 볼 때에는 그 영광에 보다 못할지는 몰라도 성공의 면에서는 그 화려함이, 아주 화려함이 결코 전자에 못지않는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사는 그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어 그들로 힘있게 이렇게 행동하게 했었어요. 복음 선포로 수행되는 사탄의 그 왕국에 대한 전쟁도 처음에는 아주 기적적으로 이렇게 기적으로 출발되었는데요. 그러나 그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이 아주 충분히 증명됨에 따라서 이 전쟁의 통솔자들은 하나님의 그 일반 은혜의 도움을 따라서 성령의 칼을 사용해야 되고요. 성령의 칼을 사용해야 되고요. 우박이나 태양의 정지 같은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댈 필요가 없어요. 기대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요.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출진하는데요. 그들은 공격자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마음을 아주 완악하게 하심으로 전쟁을 일으키게 하셨다고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난 거야.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출진하는데 그들은 공격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전쟁을 일으키게 하셨다고요. 누가 마음을 완악하게 해? 하나님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게 했다고요. 모든 것은 하나님 뜻이에요. 이상하다. 왜 그러지? 사랑의 하나님이 왜 전쟁을 일으킬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전쟁을 일으키게 하셨고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진멸하는 일은 분명히 정당화될 수가 있었고요.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었다고요. 그리고 이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점령한 것으로 만족하고 앉아 있을 걸로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요. 그러나 그들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죄인들은 자기 꾀에 의해서 파멸을 자초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의롭게 되며 그들만이 영원히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유다는 이제 노량물을 움키려 올라가는 사자였어요. 누가? 유다가 노량물을 손으로 움키려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사자였다고요. 만일 북부 지역의 왕들이 유다를 깨워 놓았다면 그것은 그들이 위험이에요. 위험하죠. 창세기 40장 9절 창세기 49장 9절에 읽어보면 거기 다 나와요. 몇몇 나라가 이 동맹에 가담했는데요. 산지에 있는 몇 나라와 평야에 있는 그 몇 나라였어요. 이 말씀은 2절에 나오는데요. 동서로부터 온 가나안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 등등으로 3절 헌법이 다 다르고요. 그들 간에 서로 이해가 다른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러나 여기에서 그들은 자기들이 그 공동의 적 원수, 공동의 적인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이렇게 연합을 해요. 참, 어이구지요. 이와 같이 이 세상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보다도 더 잘 일치하고 더욱 지혜로운데요. 교회의 원수들의 일치는 불화하고 분열하는 그 교회의 벗들을 부끄럽게 하고요. 그들로 하나가 되도록 아주 힘쓰게 해주는 것이 이렇게 되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이 동맹이 우두머리는 과거에 아도니 세덱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은 하솔담 야빈이었어요. 하솔담 야빈이었다고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 1절에 있어요. 1절. 여호수아 11장 1절이요. 1절에 있다고요. 하솔은 이들 여러 나라 중의 머리였고요. 10절 말씀에 우발적인 악한 뜻, 악의가 아니면 반역할 수 없는 왕이었고요. 그러나 이번 기회에는 이런 사실이 다 잊혀졌어요. 또 강가되어 의견의 일치를 다 보게 되었는데요. 누가복음 23장 12절 말씀에 모든 임금들의 각자의 할당에 따라 병력을 몰고 나와서 자기들이 병력을 함께 집결시켰을 때 그 병력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굉장한 군대였고요. 민중이 해변의 모래같이 민중이 해변의 모래같이 이렇게 많았다고요. 해변의 모래가 얼마나 많아요. 그 모래알 몇 개인지 아실 수도 없잖아요.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다고요. 그리고 여기에다 그들은 굉장한 말과 병거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막강하고 어마어마한 그런 군대였어요. 막강하고 어마어마한 그런 군대였다고요. 이와 같은 것은 남부 지역의 왕들에게도 없었던 것인데요. 이런 면에서 그들은 단지 보병만으로만 구성되어 있고요. 전쟁의 장소에서 말이나 병거를 써본 일이 없는 이스라엘에 비해서 굉장히 유리한 입장을 점유하고 있었다고요. 가나안의 군대가 30만의 보병과 1만의 말과 2만의 병거로 구성되어졌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일어나는 자들은 언제나 다수예요. 많은 수라고요. 아주 다수라고요. 그리고 숫자로 승리를 확신했었어요. 숫자로다가 승리를 확신했었다고요. 그러나 그들은 그만큼 더 많은 살육을 당했을 뿐이에요. 더 많은 살육을 당했다고, 더 많이 뒤졌다고, 더 많이 죽었다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격려하사 그들이 선택한 전쟁의 그 장소에서 그들과 접전하도록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바로 6절에 있어요. 6절에 있어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여호수아의 용기는 아주 주목할 만해요. 이 용기는 그가 받은 최상의 그 은사였어요. 그 용기가 그가 받은 최상의 용사였다고요. 그러나 그에게는 거듭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 주의를 필요로 한 것 같이 그렇게 보여요. 최신의 목사가 강의 설교 준비하면서 그렇게 보여요. 보여지는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는 거듭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주의를 필요로 한 것 같이 이렇게 보였는데,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할 필요 없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어.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주의를 이렇게 한 것 같이 이렇게 보인다고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새로운 위험과 역경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새로운 지원과 위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말씀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 있어서 필요할 때마다 이용되어져야 한다고요. 자기 곁에 하나님을 모신 자들은 원수들의 숫자와 세력에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대항하는 자의 숫자보다 우리와 함께 하는 자의 그 숫자가 훨씬 더 많고요.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만군의 그 여호와가 소유한 여호와의 군대를 다 가지고 있다고요. 이 격려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약속하시고요. 그 시간을 정하시는데요. 내일 이맘때에 아마도 약속이 통하고 양쪽이 전쟁 준비가 되었을 때일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내가 그들을 붙여 진멸하리라. 내가 그들을 붙여서 진멸한다고. 비록 그들이 이스라엘의 칼에 진멸되도록 운명 지어져 있었지만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그 말들로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보니까 말이 뭐가 돼요? 쩔뚝발이가 되는 거야. 쩔뚝 제대로 뛰어가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 말들로 쩔른발이가 되게 하며 이들이 병거를 불사르라 하고 이렇게 명령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쁜 걸 갖다가 명령하시냐고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죄를 지니까 벌을 주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러한 모욕을 가하도록 계획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이후로도 이것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고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도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불에 타도록 작정된 그 썩은 나무로 된 병거들과 술에도 끌 수 없는 병신이 된 거야. 쩍뚝발이 다 병신이 돼가지고 다 수레까지도 다 병신이 된 거예요. 수레도 바퀴 하나 빠졌겠지. 하나님께서 여기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러한 격려는 자기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해 본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위험을 느끼고 있는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다 전달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은 사람과 틀려요. 하나님의 지혜하고 하나님의 선하심, 어떻게 해서 사람이 선하고 사람이 지혜로운 거하고 달라요. 적의 모사들을 어리석게 만드세요. 원수, 적의 모사들을 어리석게 만드신다고요. 이 정도의 거리에서는 서로 흩어지지 않고 모두가 한 덩이로 뭉쳐질 수 있었던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처음부터 이스라엘에 대항해서 동맹을 맺지 못하고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동맹이 되어져 있었어요. 따라서 그 힘은 훨씬 더 약화되었다고요. 훨씬 더 약화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보다 적은 군대를 쳐 부수도록 시작해서 보다 더 많은 군대와 대결할 채비를 갖추게 하시는데요. 처음에는 5왕이 결속했으나 지금은 더 많은 왕들이 결속했다고요. 하나님은 시련에 따라 우리의 힘을 분배하시고 우리의 힘에 따라 시련을 분배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 이 동맹한 군대를 향한 여호수아의 행군 7절 말씀에 그가 졸지에 습격했고 진영에 있는 원수들을 아주 경악하게 했다고요. 그가 이렇게 급습한 것은 그가 가까이 왔으리라고 생각지도 않고 있을 때 그들을 놀라게 함으로써 보다 큰 혼란을 야기시키려고 그런 함이었다고요. 야기시키려고 함이었다고요. 내일 이맘때에
원수의 진지에서 그를 만나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영광을 절대로 손상시키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우리도 하나님과 시간을 지키는 것이 아주 마땅해요. 그의 성공 8절 말씀에 그의 성공 8절 그는 완전한 승리의 영광과 이 점을 획득했고요. 여호수아는 그들이 도망치는 몇 갈래의 길로 갈라져 그들을 치면서 추격을 했어요. 막 따라가는 거야. 치면서 그냥 때리면서 그냥 막 따라가는 거예요. 추격했다고요. 얼마는 북서쪽에 위치한 시돈 쪽으로 도망을 쳤고요. 얼마는 동쪽 미스바가 있는 곳으로 톡갔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군대를 보내어 각 길로 이들을 추격했는데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다 붙이셨다고요. 그들은 개종자가 되든지 조공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총의 제물로 바쳐지도록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에 스스로를 이스라엘 손에 맡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의 정의의 희생 제물로 삼으사 이스라엘 손에 다 이렇게 이스라엘 손에 다 붙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붙이시기도 해요. 떼기도 하시고 붙이기도 하시고 이스라엘 손에다가 쫙 이렇게 이스라엘 손에다가 이렇게 다 붙이셨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부터나 헐 우리들이 의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다 붙이시는 거예요. 말과 병거를 파괴시키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는데요. 이 말씀이 9절에 있어요. 9절에 있고요. 이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한 본보기였어요. 본보기.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가 명령받은 대로 이렇게 순종을 해야 하는데요. 이것은 자기의 부정과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재능과 기호를 다 말살해버리는 그러한 본보기였다고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의 한 본보기였는데요. 이 확신이 그러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의뢰하는 병거와 말들을 경멸해 버릴 수 있게 했는데요. 시편 20편 7절, 시편 33편 17절 이것은 자칫하면 너무너무 지나치게 의지하고자 하는 그 유혹을 받게 될 것들을 제거해버림으로써 백성들이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변함없는 확신을 심어주려고 한 그의 배려의 한 본보기인 것이에요. 한 본보기였다고요. 이것은 오른손을 절단해 내는 것과 똑같았어요. 오른손을 잘라. 오른손을 절단해 내는 것과 똑같아. 달리지가 않고 똑같았다. 마찬가지였다고요.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동맹군 격파.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0절부터 14절까지 10절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에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치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11절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불로 하솔을 살랐으며 12절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치하여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명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13절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건축된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14절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콧구멍으로 숨쉬는 사람은 한 명도 남기지 않은 거예요.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이거 본문 말씀이에요. 야, 콧구멍으로 숨쉬는 거는, 호흡이 있는 거는 한 마리도 한 명도 남김없이 싸그리 다 죽이는 거야. 우리는 여기서도 앞장에서 그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승리에 대한 활용을 보게 돼요. 이제 본문 말씀 이제 끝났고 이제 강의 설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여기까지 본문 말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강의 설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도 앞장에서 그랬던 것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 승리에 대한 활용을 다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소로의 판멸에 대해서 특별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성은 그들 중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아주 대담한 계획이 그 성 안에 있었기 때문이고요. 10절, 11절 말씀에 하소르의 왕은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전쟁터에서 다 도망쳤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자기의 도성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는 안전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는 안전해. 이제는 안전하다고. 불안하지 않나? 위험하지 않나? 안전해. 하소르의 판멸에 대해서 특별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성은 그들 중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대담한 계획이 그 성 안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10절 11절 말씀에 하소르의 왕은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전쟁터에서 도망쳤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자기 도성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는 안전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안전해. 그렇게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다고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다른 길로 회주하는 군대를 따라서 추격해 갔었는데요. 그러나 그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그의 함정이 되었고요. 그 안에서 그는 악한 그물에 사로잡히듯 잡히고 말았고요. 거기에서 그는 죽임을 당했고요. 그 때문에 그 성읍도 불태워졌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면 그 성의 나머지 사람들을 이스라엘 족속이 잘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이 그 성을 재건하고 동일한 이름을 지닌 다른 왕을 모시고 정주했어요. 이 말씀은 사사기 4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에 이 나라의 지역 내에 있는 여타 성읍들에 대해서는 여호수아가 모두 정복했다라고 이렇게 일괄적으로만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성읍들은 하소르의 경우처럼 불태우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좋은 성읍들에 거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신명기 6장 10절에 보면은 6장 10절에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 있는 성읍들이 그런 것들이었는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피와 재물 속에 뒹굴게 되는 것을 다 발견해요. 원수들이 재물 속에서 재물과 가축들을 노량물로 탈취했는데요. 14절 말씀에 그들이 애굽에서 탈취할 때 압제자의 재물로 부자가 되었으나 광야에서의 훈련의 대가로 모두 다 지불이 되어졌다고요. 그런데 이제 그들은 원수들이 쌓아둔 재물로 부자가 되어 가나안 땅에 정주하게 된 것이라고요. 이와 같이 죄인의 그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아지는 거예요.
죄인이 안 먹고 아끼고 모고 쌓고 의인을 위해서 다 드리잖아요. 채신해봐요. 채신의 목사가 악인이었을 때, 채신의 목사가 죄인이었을 때, 중학교 선생님 중학교 2학년 1학년 주로 담임을 하면서 밤에는 나이트클럽 가서 밑팔군 가서 춤추고 술 처먹고 색소폰 불고 그 미친 짓거리. 주일날은 교회 갈 시간이 없어. 주일날 교회도 안 가. 신학교 등록만 해놓고 한 달에 한 번도 가고 두 달에 한 번도 가고 주일날은 아예 교회 그냥 다 빼먹고 이렇게 악인이었을 때 돈을 꽤 잘 벌었잖아요. 돈을 모아서 건물을 또 사고 건물 7채 사고 아파트 150채 350채 70채 잡아놓고 피만 먹고 프리미엄만 먹고 넘기고 등기는 안 하고 넘기고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싸고 쌌을 때 다 의인 여러분을 위해서 개척을 하고 싶어 돈이 없어 이런 의인 목사님들을 위해서 다 개척자금 2억씩 한 목사님당 2억씩 다 나눠줬잖아. 그러니까 악인이 돈을 열심히 벌어봤자 헛방. 이 죄인이 돈을 열심히 벌어서 모아봤자 헛방. 다 의인을 위해서 다 쓰게 되는 거야. 원수들이 재물 속에서 재물과 가축들을 노량물로 탈취했는데 14절 말씀에 그들이 애굽에서 탈취할 때 압제자의 그 재물로 부자가 되었으나 광야에서의 훈련의 대가로 모두 다 집을 되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그들은 원수들이 쌓아둔 재물로 부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정주하게 된 것이라고. 이와 같이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이렇게 쌓여진다고요. 고생하고 돈 버는 거는 죄인이고 가만히 편안하게 앉아서 받아먹는 거는 바로 의인이야. 의인 목사님들 최신의 목사한테 개척자금 2억씩 다 받았지. 의인 목사님들 농촌교회 의인 목사님들 어촌교회 의인 목사님들 최신혜한테 트럭 새거 현대 35대 작년에 뽑아가지고 다 나눠드리고 올해도 35대 뽑아가지고 다 나눠드렸지. 내년에는 소나타로 갈 것 같아. 이제는 트럭 이제 웬만하면 있잖아. 그러니까 최신혜가 이제 내년에는 소나타 뽑아가지고 드릴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지. 또한 그때 재정이 또 이렇게 잘 돌아가야지 그렇게 돼요.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부모 말씀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여호수아의 승리 제음미. 여호수아의 승리 제음미. 다시 음미한다고. 음미. 재탕. 재음미한다고.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5절부터 23절까지 15절.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무릇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16절.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남방과 곧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의 산지와 그 평지를 취하였으니 17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발갓까지라 그 모든 왕을 잡아 쳐 죽였으며 18절.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과 싸운 지는 여러 날이라. 19절. 기브온은 거민 히 사람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쳐서 취한 바 되었으니 20절.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려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로 저주받은 자 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진멸하려 하심이었더라. 21절.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 성읍들을 진멸하였으므로 22절 22절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약간 남았었더라. 23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거 지금 또 본문 말씀이에요.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나머지 강의 설교 이어서 쭉쭉 하겠어요. 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전체 그 사건을 결말을 다 볼 수가 있고 보게 돼요. 이 짧은 그 이야기 가운데 우리는 4가지 사실이 되어진 것을 발견해요. 그럼 이건 4가지가 뭐냐? 최순애가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을 대적하는 가나안 사람들이 그 완강한 하나님 고집을 누가 꺾어? 네가 하나님 고집을 이길 수가 있어? 못 이겨. 최순애가 아무리 채시고 곱슬머리고 옥리고 거친 세상을 다 승리하고 해치고 이렇게 살아왔다 하더라도 하나님 고집을 못 꺾어 이길 수가 없어. 이스라엘 족속을 대적하는 가나안 사람들의 완강하면 바로 너만 손해야. 이스라엘 사람만 손해야. 하나님은 손해보는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다는 것이 이토록 명백하게 이렇게 나타났고요. 또한 일이 있을 때마다 가나안 족속들이 최악의 운명을 모면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버텼다고요. 평화에 관한 것들이 자기들의 이웃보다 더 좋다는 것을 깨달은 기브온 사람들 단 한 곳 이외에는 화친을 맺으려고 한 성읍이 하나도 없었다고요. 19절 말씀에. 이것은 다른 성읍들도 헤어진 옷과 떨어진 구두가 아니라도 만일 그들이 스스로 겸손해지기만 했었다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보다 좋은 조건을 만들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의미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조금 더 평화의 조건들을 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 엄청난 어리석음이 어디서부터 오게 되는지를 다 귀로 듣게 되는데요. 그들이 마음이 강팍하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그러하게 하셨다고요. 20절 말씀에. 바로 이 마음이 처음에는 자기의 그 교만과 고집으로 완악해졌으나 나중에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파멸을 위한 오를 의자 한문으로 의 심판을 마련하심으로써 완악해졌던 것처럼 이들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도 다 그렇게 되었어요. 그들이 다른 모든 어리석음을 형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우방으로 만들 수 있었을는지도 모르는 이스라엘을 원수로 삼는 이 일을 하도록 그냥 내깔겨 둔 거예요. 내버려 뒀다고요. 그냥 내깔겨 둬 그냥. 그들을 파멸시킨 것은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싸우러 나와 먼저 시비를 걸었기 때문이었고요. 따라서 그들은 은총을 받을 길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그 정의를 경노시키고 또 그의 정의의 도구들을
자극시키는 그 자들은 그들이 행하는 바를 모른다고요.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강한가? 참,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강해? 교만하고 건방지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강한가? 여기에서 살펴보면은 완악한 그 고집덩어리, 쇠고집. 여기에서 살펴보면 완악한 마음은 곧 죄인들이 파멸이야. 너가 너를 죽이는 거야. 네가 너를 파멸시키는 거 몰라? 하나님의 여기서 살펴보면 완악한 마음은 곧 죄인들의 파멸이라고요. 하나님의 경고에 우둔하고 강팍하며 조심성이 없는 자들은 이미 쫄딱 망해 멸망하도록 작정되어져 있는 것이야. 몰라? 하나님께서 이미 가서 그들이 마음을 살찌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이 전쟁을 수행하는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변하지 않는 18절 여호수아는 오래도록 전쟁을 치렀어요. 어떤 이들은 이 땅을 정복하는데 소비된 기간을 5년으로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한 최신애가 보니까는 한 7년 정도로 계산하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 이래요. 근데 5년으로 보시는 그러한 분도 계시고 7년으로 보는 분도 계시는데 5년으로 보기도 하고 7년으로 계산하는 분도 하는데 이토록 오랫동안 하나님은 전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시고 그가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매번의 새로운 승리 때마다 자기의 능력과 선하심의 신뢰를 거듭 이렇게 보여주었다고요. 최후적으로 아낙 족속을 정복하는데요. 21절 22절 이 정복은 그들이 전쟁에서 부닥쳐 패주할 때 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틀리지는 않지만은 아낙 자손은 일단 요새 속으로 은신했었기 때문에 그냥 두고 나머지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다 정복한 후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그들을 찾아내서 이렇게 멸절시킨 걸로 보는 것이 그게 맞는 말 같아요. 이제 멸절시켜 다 찾아가지고 이제 멸절시켜. 유다와 이스라엘의 산들은 이들 산에 사는 사람들의 거주지들이었다고요. 그러나 그 산들이 아무리 높아도 그 동굴들이 아무리 강해도 또한 그리로 가는 길이 아무리 험해도 또 이들이 아무리 용사들이라고 해도 여호수아의 칼에서 안전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의 칼에서 안전할 수는 없다고요. 아낙 자손들을 멸절시킨 것이 특별히 언급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들이 40년 전 정탐꾼들에게 너무나 큰 공포의 대상이 되었었고요. 이들의 체구와 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에 도저히 당할 수 없는 그 난간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요. 민수기 13장 28절 33절 다 나오는데요. 도저히 당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대적도 이렇게 다 정복이 되어졌어요. 아낙 자손들도 그들이 날이 멸망에 이를 때에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는데요. 거인들도 전능자들에게는 숫다리 난쟁이로 이렇게 보인다고요. 그러나 아낙 자손들과의 이 투쟁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 기술에 있어 보다 노련해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에 대한 보다 많은 경험을 가지게 될 때까지 전쟁의 끝 부분 쪽으로 이렇게 보류되어졌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자기 백성이 당하는 그 고난과
시험 중에 가장 어려운 시련은 훗날로 미루시는데요. 그러므로 갑옷을 입는 자가 갑옷을 벗는 자처럼 자랑하지 못한다고요. 무서운 안악 자손 곧 죽음, 그것은 부닥쳐야 할 마지막 원수예요. 그러나 그것은 멸망되어지도록 작정되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긴 전쟁의 종결과 문제, 가나안 사람들은 다 멸망당했어요. 멸망당했어.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사사기에서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완전히 멸망된 것이 아니라 그냥 일부만 한쪽만 일부가 멸망이 당했다고요. 한쪽만 일부만 멸망되었다고요.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을 점령하는 일을 막을 수 없을 정도였는데요. 여호수아가 그 온 땅을 치하였으니 16절 17절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제비를 뽑아 땅이 분배되고 그래서 자기들이 살 땅을 알 수 있을 때까지 사람들은 이미 자기들이 점령한 나라들 가운데로 가족들을 데리고 흩어져 나갔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라고요. 아니라면 최소한 길갈 본부 아주 가까이 살 곳 있었던 사람들만이라도 그렇게 했을 것으로 그렇게 최순애 목사가 강의 설교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고요.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민족을 성가시게 구는 것조차도 할 수가 없었는데요. 23절에 그 땅의 전쟁에 그쳤더라. 가나안 민족과의 화친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바로 금지된 것이었어요. 그들로부터의 평화를 누리게 됨으로 끝났고요. 거기에는 안식, 곧 전쟁으로부터의 안식이 있었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남겨두신 것이었는데요. 전쟁이 끝날 때 그들은 모두 그 안식에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여기에서 이때까지 된 일과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비교가 돼야 이렇게 저렇게 비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는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생각해 본다면 서로 설명이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면밀하게 살펴보기로 하자고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에 관해서 모세에게 내린 모든 훈령을 적어도 여호수아가 살았을 동안은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했어요. 이것이 얼마나 엄숙하게 이야기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바로 그의 손으로 율법을 받았는데요.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셨다고요. 왜냐하면 모세는 그를 입법자로 세우신 그분에게 충실했었기 때문이었고요. 그는 자기 일을 다 하고 그리고 죽었어요. 자기 일을 다 하고 그러고 죽었다고요. 그렇다. 지켜졌다. 여호수아가 그랬었다. 그는 모세를 대신해서 모세만큼이나 충성했다고요. 여호와께서 무릇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히브리어 그 성경에는 아무것도 없애버리지 않았다고 이렇게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자기들에게 맡겨진 일을 하지 않은 채 버려두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이 행하여야 될 하나님의 명령을 말소시키거나 무효, 없을 무자, 효과가 없어 무효로 만드는 것인데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 훈계들을 실행함으로써 신명기 27장 26절의 그 표현처럼 그것을
확증했다고요. 여호수아는 아주 위대한 사령관이었어요. 그러나 순종보다 더 칭찬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야. 순종보다 더 칭찬할 거는 없는 거야. 자기들이 뜻을 따라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 뜻에 이렇게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지배를 받아야 된다고 내가 목사면은. 근데 너는 마귀 뜻에 지배를 받잖아. 그러니까 날마다 없어. 교회 월세를 못 내. 보증금 다 까먹었어. 건물 주인이 나가라 그래. 맨날 개소리만 지저대는 거야. 나 어려워, 나 힘들어, 네 돈 놔줘, 네 재산 놔줘. 개소리만 지저대는 거야. 그때의 그들의 능력은 누가 그래? 저라도 개목사가 그러지 누가 그래. 그때의 그들의 능력은 참으로 그들의 명예가 될 것이고요.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여호수아가 여기서 칭찬받는 그 경건한 순종은 특별히 가나안 족속을 파멸시키고요. 그들이 제단을 헐고요. 우상들을 불태우리라는 그 명령에 관한 것이에요. 이 말씀은 신명기 2장 5절에 있고요. 출애굽기 23장 24절. 출애굽기 23장 24절에 있고요. 그 다음에 34절에도 있어요. 34장, 출애굽기 34장 13절에도 있어요. 여호수아는 만군의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우상과 우상 숭배자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고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사울 왕의 불복종. 이 건방진 놈, 지가 왕이면 왕이지.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을 안 했잖아. 불복종했잖아.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진멸했어? 진멸 안 했잖아. 껍데기만 잘생기면 뭐해? 키 크고 멋있고 잘생기면 뭐해? 이 사울왕이 키 크고 멋있고 잘생겼는데 그러면 뭐해? 하나님 말씀에 불복종하니까 뒤지는 거지. 지 명예도 못 살고 뒤지고, 지만 뒤져 지 새끼들도 다 뒤지고 망한 거지. 사울왕을 불복종. 그러니까 내가 목사면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복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좋은 차 좋은 사택 땅 사가지고 교회 거축 건물 짓고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야. 날마다 전라도 개목사는 날마다 범죄만 저지르고 범죄 사실 숨기고 감추고 덮고 그러니까는 아가리만 벌리면 거짓말하고 속여가지고 사기나 쳐서 집 배때기 채우고 사람 때려서 돈이나 뺏고 사람 음식에 독약이나 미겨가지고 사람 죽이고 죽이기 전에 보험이나 잔뜩 들어놓고 재혼해서 또 죽이고 재혼해서 또 죽이고 그게 사명이야. 이 땅에 목사야. 이 땅에 전라도 개목사 제비새끼. 곧 그들이 부분적인 복종은 그의 왕국을 잃게 했었다고요. 여호수아는 그의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가장 주의 깊고 정확하게 지킨 걸로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데요. 그는 모든 면에 있어서 모세가 그에게 명령한 대로 했고요. 그리고 이 모든 전쟁에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일을 생각함으로써 보다 더 큰 기쁨과 만족을 누렸고요. 그를 부유하게 하고 잘 살게 하는 모든 노획물과 승리보다도 이것을 더욱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고요. 이 정복과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리신 모든 명령이 여호수아에게서 다 성취되었는데요. 23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땅을 취하고 그것을 정복하고 그 땅을 소유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열방들을 쫓아내고 출애굽기 33장 2절 34장 11절 그들을 엎드러지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신명기 9장 3절에 읽어보면 그렇게 써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다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약속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요. 하나님 입에서 한번 말이 나가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지
헛소리 하나님은 안 해. 다 이루어져요. 다 이루어져.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요. 우리 성공과 우리의 기쁨은 그것들이 약속,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것임을 보게 될 때 그것은 우리에게 갑절이 기쁨과 위안이 될 것이라고요. 또한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훈계에 유의한 것일 때는 그것이 하나님께 다 연락이 되는 거예요. 연락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의무를 양식껏 감당한다면 우리는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 아멘. 최신의 목사가 여호수아 11장 강해설교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막내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 예수님 제수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젖어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가 안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에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예수님
나의 죄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아멘. 네, 최순애 목사가 여호수아 11장 강해 설교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